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 서두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함께 요한의 탄생 기사도 넣은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불렸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세례 요한입니까?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회개한 사람에게 그 증거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나의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가치관의 전환, 가치관의 전복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세상 일에 충성했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교회 표어처럼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모셔드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셔야 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계속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가고 구원을 못 받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나는 정말 회개한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합니다. 나는 정말 회개한 사람 맞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위해 필수적인 회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이 등장하게 된 것은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의 디베료 황제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총독 빌라도에게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를 나누어 다스린 3명의 분봉왕에게도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권력과 지위에 심취한 정치인이나 종교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광야와 같은 빈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갔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비록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선한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받으라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한 광야에서의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가 외치는 소리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이 부요하고 높은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더러운 죄가 드러났는데 목을 곧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공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회개는 내 자신이 죄의 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스스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무능을 발견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 것처럼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짐으로 회개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 뭘까요? 둘째로 행동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하는 욕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표현을 유대인들에게 사용합니다.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한 걸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안전하며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런 착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방인들이나 다름없다. 선민의식을 버려라. 내가 선택받았다는 아니란 생각을 내려놓아라. 참된 회개는 생각으로 하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삶으로 하는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행동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썩은 나무예요. 썩은 나무는 찍혀 불에 태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의 행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때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옷과 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만 알던 이기적인 마음을 돌이켜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주민들의 돈을 갈취하지 말고 공정한 세금을 거두라는 겁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무력과 힘을 가지고 민간인의 재산을 빼앗지 말고 무고한 백성을 고발하지 말고 자신이 받은 급료에 만족하라고 합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쓰지 말고 이웃의 필요와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행동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신 후에 행동이 바뀌셨습니까?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삶에서 얼마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직업, 내가 하는 일에서 얼마나 공공의 선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 변화된 행동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짜 회개 말고, 거짓 회개 말고 진짜 회개, 참된 회개를 하십시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의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